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이런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가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저는 예전에 워터월드라는 영화를 재미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그 해수면이 올라가고 그로 인하여 많은 땅이 물에 잠기는 미래상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진화된 돌연변이었는데 이 온 세상이 바다뿐인 워터월드 속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육지가 기록된 지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통해 그 땅을 찾아낸다는 결말로 이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워터월드에서는 온통 이 바다뿐인 세상 가운데 가장 희귀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이고 또 하나는 흙입니다. 온 세상은 바다이지만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자신의 오줌을 걸러서 먹거나 아니면은 바닷물을 증발시킨 다음에 그것을 저장을 해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은 굉장히 귀한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죠. 또 흙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굉장히 흔한 것이지만은 온 지면이 가라앉아 버린 이 세상 가운데 흙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희귀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 사람들에게서 물을 빼앗고 흙을 훔치기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목숨이라는 것은 굉장히 물과 흙보다 더 귀한 것인데 물과 흙보다 사람 목숨이 더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세상이 된 것이죠. 사실 이 물과 흙이 사람 목숨보다 더 귀했다면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사람들은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하지 않아도 될 후회를 나중에 와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소중한 자신의 목숨조차 내놔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예수님의 소금의 그리고 빛에 관한 비유 말씀은 우리 안에서 소중하고 귀한 가치를 잃지 말라는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매일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발 딛고 서 있는 땅, 반드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나라는 사람 자체가 변하지 않도록, 본질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안에서 선하지 못한 것, 악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바꾸고 개선해야 할 일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 거룩하고 귀하고 존귀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지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누려야 할 8가지 하나님의 복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비유로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 그 짠맛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은 소금을 제조하는 방법을 아시나요? 소금에는 천일염이 있고 정제염이 있습니다. 이 둘의 구분 방법은 가공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천일염은 염전이라는 곳에 바닷물을 가둬두고 오랜 시간 태양빛을 쐬어 물을 증발시켜 얻는 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제염이란 무엇인가? 공장에서 여과, 침전, 이온 교환막 이동 등의 과정을 거쳐서 순도 99%의 염화 나트륨을 추출합니다. 바로 그것이 정제염인데, 다만 이 천일염과 정제염의 차이가 있다면 천일염은 자연 건조 방식이기 때문에
미네랄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제염은 인위적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미네랄 손상은 감안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금 추출 과정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맛을 잃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짠맛을 잃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맛을 잃으면 본성이 변질된 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맛을 잃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독특한 특성, 세상과 구별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독특한 맛을 내야 하는 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특한 맛을 낸다는 것은 굳이 다른 첨가물을 더하지 않아도 소금이 자연스럽게 그 짠맛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 존재만으로 짠맛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살면서 짠맛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점 소금이 물에 녹고 희석되어 짠맛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본성을 놓치지 않고 짠맛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관종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기에 자연스럽게 그 짠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부연 설명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안에 비치게 되어 그들을 너희 착한 행실로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상을 빛이라 말씀하시며 이 뜻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설명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빛이 제 역할을 한다면 반드시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비추어 그 존재를 밝게 드러낸다는 말씀입니다. 빛은 무언가를 조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빛은 자신을 환하게 비추기도 하지만은 그와 동시에 빛을 통하여 어둠에 있던 무언가를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역할은 어둠에 묻힌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도록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빛은 어둠뿐만 아니라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위험한 것까지 밝히 드러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빛 가운데 다닐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각성시키고 다른 사람을 각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둠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더 이상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만연하지 않도록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짜 뜻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자는 뜻이기도 합니다. 착한 행실이란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사람들은 어둠에 있을 때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를 범하고 사망을 향하여 나아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멀리하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 스스로 맛을 잃지 않도록 더 높은 순도의 짠맛을 내야 하는 것이고 또 세상이 어둠 가운데서 허우적대지 않도록 광채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밝게 빛나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이며 이 명령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소금과 빛이 되라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맛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 세상의 어둠에 갇혀 빛을 내지 못하는 약한 빛처럼 주님, 이 세상 광채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빛으로 밝게 비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께서 명령하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광채로서 이 세상을 밝게 비치고 죄를 보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것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학생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